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경고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호등이죠. 특히 이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서는요, 신호등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와 도로가 만났는데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고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불은 진행해도 된다는 허락이고, 빨간불은 멈추라는 경고등이 있어서요, 신호등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고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 신호등이 경고등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성경에도 경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하신 이 경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에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10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부정은 뭡니까? 네, 강한 긍정.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희가 정말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10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10장의 말씀은 우리를 과거의 한 사건 속으로 초대를 하는데요, 바울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과거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참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보내셔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끌어내시고 그 뒤에는 너희들이 한번 이제부터 내가 이끌어냈으니까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없이는 건널 수가 없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광야의 사건 속에서요, 항상 있어 왔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갈라 주십니다.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준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었던 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에, 이 사막에. 그런데 이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는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그냥 일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이 기적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 광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의 기록은 바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7절의 기록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고 있는 이 거룩한 이 사건이 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이 금송아지를 이 애굽의 신에게 드리는, 음란하게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일어나서 뛰논다, 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에 이어서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브올 음행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이 미인계에 빠져서요, 그녀들이 섬기는 이 바알브올 신에게 음행이 포함된 제사를 함께 드리다가요,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 그것이 바로 25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9절은 어떤 곳이냐면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원망 사건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2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듣죠. 그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원망으로 바로 20세 이상의 백성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느낀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이 기록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그 사건이 뭐냐면은 악을 즐겨 했다라는 거예요. 악을 즐겨 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행한 게 아니라 악을 즐겨 행하는, 즐겁게 행하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1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경고등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깨우치기 위하여 잠들어 있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악을 즐겨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경고등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의 행동이 빨간불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행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런 오늘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경고등이 꺼진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두워져 있는데 이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빛의 아들들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금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밤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낮을 살아가고 있는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영혼의 경고등이 꺼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정말 여러분, 사탄은 정말 영악한데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냐면 절대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저는 이게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지나가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나는 아니야. 나는 음행하지 않고, 나는 불평하지 않고, 나는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영혼의 경고등이 꺼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게 만드냐면 선줄로 생각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진다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서 있어. 너 잘하고 있어. 평안해. 안전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은혜의 바다에서 건져내서요, 우리를 끄집어내서요, 어디로 던지냐면 과거의 성공, 과거의 은혜, 과거의 승리에 우리를 묶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오늘 은혜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죄인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순간이요, 은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단의 공격에 잠들어 있는 영혼의 경고등이 꺼진 채로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등으로 켜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시면서요. 그러나 우리를 동시에 우리가 그냥 사단의 그 공격 아래 그냥 우리가 힘없이 지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데요.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잠들게 하려고 해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사단의 유혹을 잘 물리쳐 봐야지 내 힘을 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극대화해서요 사단의 공격을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주 보혈의 능력, 주 보혈의 은혜 안으로 우리는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그 앞에 엎드려야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은혜에 있다는 것이고, 오늘 그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는 자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최후의 발악으로 유혹하고 공격해 오는 마지막 때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이 가장 격렬하고 사단이 너무나 그의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걸고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악은 죽기까지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